오늘 히브리서는 안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안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이것을 잘 누릴 수가 있을까요? 안식은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이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시고 쉬신 이유는 온 세상을 짓느라 너무 고단하고 힘드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곧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바라보시며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지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하였던 것이죠. 안식이라는 한자는 평안할 안, 쉴식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양은 하나님의 안식을 참 닮아 있습니다. 먼저 평안할 안자는 이 지붕 밑에 여자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즉 가족이 집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사람이 거하며 쉼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쉴식이라는 한자는 이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자자는 코의 모양에서 온 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코로 숨을 쉬면서 마음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이 모양의 이 한자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인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 기뻐하면서 이 쉼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는 모양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창세기 2장 이후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다가 언제 다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시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오게 하신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심으로 다시 안식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안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광야에서 다시 안식을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들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시간들 가운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을 기꺼이 가까이 깊이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안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안식은 책 속에 성경책 안에만 있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며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이라는 이 선물의 사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안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정착하는 것일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그 삶을 안식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고 일러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깊은 교제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안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을 얻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마음을 굳혔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도통 꺾이지 않는 이 사람의 굳은 마음을 주님의 보배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도 안식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안식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안식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어제, 오늘, 그리고 이후의 모든 날까지도 다 이루어졌음을 이 구원의 세 시제를 통하여서 칭의, 성화, 영화라고 불리는 이 시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칭의는 먼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칭의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이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이렇게 시인할 때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성화는 이렇게 칭의로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이름과 이 모든 것에 합당한 자로서 자라가고 또 삶이 변화되는 아주 긴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왕자와 공주의 의복은 입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삶의 태도와 생각들을 아직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그 이름과 우리가 입은 이 거룩한 의복에 합당한 자로서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성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영화로운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 바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지요? 성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변화되지 못한 마음들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 긴장감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또 날마다 더 깊은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안식들보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누릴 그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믿으며 오늘도 귀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불순종은 안식을 방해합니다. 자,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 반대로 행하는 것, 거절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여서 우리 좀 불순종해도 상관없지 않은가 라고 여기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사실 순종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늘 사랑한다, 네 저도요, 이러한 그 관계에서만 멈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그 계획과 그 은혜의 그 모든 크심을 다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을 권면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순종에 참여하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그 완전하심을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시키게 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자라가게 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에 참 아름다운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게 이 불순종이 회방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수치스럽고 또한 두렵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그런 태도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우리의 삶은 그저 이렇게 예수님께 엎혀서 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우리의 발을 디뎌 걸어가는 삶이죠.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저 평탄하고 또 바람이 솔솔 불어서 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돌도 많고요.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비도 오고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우리가 휘청이는 그런 삶의 길입니다. 그 속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순종을 택하여 하나님께로 재빨리 나아가는 것이지요. 순종은 안식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이라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그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크신 팔 앞에 순종으로 화답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안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어려워지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족쇄도 아니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옛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불완전하고 왜곡되고 골마있는 이 모든 곳을 다 찾아내서 수술하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죄를 다 드러내셔서 이것을 다 도려내어 진리로 채우시고 우리를 정말로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작업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의 삶을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걸어나가게 하셔서 그 영화의 삶에까지 닿게 하시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안식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밌고 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손을 뻗어서 이 성경을 들어 펼쳐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 내려갈 때 이 말씀이 도통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별로 꿀송이처럼 달지 않고 오히려 쓰디쓴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겨진다 하여도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으며 또한 우리의 이 어지러운 우리의 그 어둠과 혼돈과 같은 이 우리의 속사람을 평안으로 또한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기에 합당한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은들 우리가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고 삼켜야 우리 안에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 날마다 더 이 안식을 누리며 또 완전한 안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죠. 또 우리가 누구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삶에 늘 놓여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방법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손을 내밀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향방을 알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초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신 그 기대의 소망이며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그 아름다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안식을 멀리 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히 거할 그 안식이 어떠한 것인 줄 아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제가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곳에 우리는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안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할 때, 근심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리라 마음을 열 때에 주님의 말씀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지혜와 힘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